구약성경 824면 시편 33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계시는데 늘 똑같은 하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뒷마당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에 뭔가 빛이 쫙 비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뭔지 알지 모를 그런 따뜻한 마음이 훅 들어오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그 뒷마당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 빛을 비춰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그 따뜻하게 마음속으로 다가오신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묵상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들으면 참 별것인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이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즐기는 까닭이기도 한데요. 이 산이 없는 토론토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높고 웅장한 산이 있는 곳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장엄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곳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기 가려면 한참 걸리긴 합니다만 캐네디언 로키에 있는 호수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지금 로키를 가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저한테 여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목사님도 한번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이러면서 사진을 한 10몇 장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여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또 파나마를 방문하신 분께서 또 거기 바다가 참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쫙 찍어서 보내셨던 적이 있어서 저도 그 또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한국에 계시다가 이 땅 캐나다 토론토로 오신 분들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경험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 캐나다 땅에 오셔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뀌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뀝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때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흔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죠. 장님, 코끼리만 짖듯 한다. 주로 어떨 때 씁니까? 뭔가 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보면서 잘못 보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코끼리가 있었던 데니까 인도겠죠. 아니면 아프리카거나. 인도의 어느 오래된 옛날에 어느 왕이 신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하나같이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 코끼리를 데려와라. 코끼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들을 데려와라. 맹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맹인들 보고 이 코끼리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봐라. 그런 다음에 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맹인이 코끼리 코를 다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리는 구렁이 같은 동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맹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화를 버럭 내면서 코끼리는 박쥐 날개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귀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박쥐 날개가 달린 동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코끼리는 기둥 같은 동물이야. 코끼리는 벽 같은 동물이야. 코끼리는 튼튼한 무슨 소 같은 동물이야.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 같은 동물이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하들에게 저 봐라. 너희들이 하는 게 똑같다. 요거밖에 모르면서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통 이 이야기는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맹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 생각 위에 계시는,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은 맹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색깔로 한번 칠해봤는데요, 문장 구조를 보면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곧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시면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했는데 주어는 나라입니다. 삼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라고 말할 때의 주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 말씀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라와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캐나다, 우리가 떠나온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전자는 그나마 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를 이룬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라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크리스텐덤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좋습니다. 물론 양면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캐나다의 인구 속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난 60년 동안 급감하였습니다. 얼마만큼 급감했느냐 하면 43%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43%를 떨어져서 감소한 인구가 몇 퍼센트냐 하면, 이 캐나다에서 2021년 조사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가 53.3%입니다. 43%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라가 이 땅 캐나다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1960년, 70년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96%가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96%에서 53.3%까지 떨어진 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의 과반이 넘는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드는 예화 중에 컵에 대한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물이 반 차 있는데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냐라는 질문에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53.3%,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어디서 만나봤느냐 하면, 이번에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 교수하고 거기에 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이 캐나다와 미국의 백인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캐나다는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 아니야.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준비해야 돼. 기독교 국가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절반 넘었던 적이 있던가요? 몇 프로 있었을까요? 지금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아시죠? 한 4분의 1 보통 얘기합니다. 90년대, 2000년대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았을 때 남한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28%였습니다. 개신교 21%, 가톨릭 7%.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서 5% 정도 줄어들어서 23%의 사람들이 2021년 조사에서, 가장 최근 조사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네는 사정이 나은 거야. 대한민국은 28%, 23%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크리스찬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53.3%나 있다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랑 비슷하거든요.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90%를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최근 2021년 조사에서는 64%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더한 나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시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가톨릭이 주긴 합니다만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이 더 많은 나라는 좀 기분이 나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순절주의 개신교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가지고 71.3%가 기독교를 믿는 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제법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했노라라고 말한 그런 백성이 있는가요? 성경에 그런 백성은 없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로 이방 선교가 활발해졌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서 특정한 나라를 택하셔서 이 나라는 내가 택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은근슬쩍, 왜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왠지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좀 적당하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제국주의 침략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도를 받은 나라 중에서는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 이러면서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유사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성이 강하고 교육열이 높고 강대국 사이에서 고난과 침략을 많이 당했고 단일민족 국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책까지 봤느냐 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107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안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한국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유사하다. 또 무슨 얘기도 하느냐 하면 위도가 비슷하고 온대기후에 속하는 나라다, 비슷하다. 그런 나라는 거의 세계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주장의 시초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양반들이 머리에 이렇게 큰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모자가 얼마나 큰지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머리에 쓴 게 뭡니까? 예, 그렇죠. 갓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건 갓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야,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다니시는 걸 보니 신앙심이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진지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라 이름을, 그때 당시 이름이 조선이었는데 옛날에는 지읒을 CH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영어로 써보니까 CHOSEN, chosen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 뜻이 선택받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받은 나라군요. 조선은 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선택받은 나라군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 조금 다른데, 이 선교사들이 조선을 영어로 표기할 때 chosen을 택한 건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이 조선의 백성들이 마침 이름이 조선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선교하러 온 선교사의 소망일 뿐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캐나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모시는 나라가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밖에.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조차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캐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다시 기독교 국가가 되겠노라 선포할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갑자기 90%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노라라고 말하는 일도 아마도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캐나다에서, 또 우리가 나고 자란, 그리고 어쩌면 다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나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풍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소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나 그것이 그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53.3%의 기독교인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까? 점차 기독교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움츠러들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단 말입니까?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고 홀리데이를 기념할까요?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사실 그 홀리데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 올드 잉글리시에서 안식일을 뜻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 날이 어떤 표현으로 불리든 간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든 간에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용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뜻을 되새기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날을 세상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뒤에는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들의 계획을 앞지르고 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chosen people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우리의 관계가 유사성이 107가지나 있다고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의 기독교 인구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프라이드 위크에 나가서 그들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캐나다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매번 뒤로 밀려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매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눈으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위엄 있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나라가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성장세가 꺾인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제 한 2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몰락해 간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돈을 밝히고 교회를 세습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혹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4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기독교를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북 출신의 크리스천들,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많은 다수가 이북 출신이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 영락교회의 김응락 장로님은 피난을 선택하는 대신에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분입니다. 장로님인데 꽤 젊어 보이시죠? 지금의 저보다 2살 많은 45살의 나이셨습니다. 불과 3주 전에 영락교회가 교회당을 돌로 이렇게 지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직후였습니다. 김 장로님이 다들 떠나시라 하면서 다른 교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 후에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 25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7월 2일이 되었을 때 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락교회만 문을 열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영락교회조차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로 지은 멋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종교 건물이니까 폭격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인민군이 그 교회를 뺏어갔습니다. 거기에 무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빌리면서 예배드리다가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각 가정에서 그냥 본인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신방하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갈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나가시다가 어느 날 교회 근처에 어느 집을 방문한 날에 도저히 교회를 두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로 가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인민군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총을 겨누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너 이리 와.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묶인 채로 다시 교회로 끌려옵니다. 교회 앞에 있는 터에서 총살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나에게 5분만 주십시오.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겠습니다. 인민군이 그걸 허락해 줬습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십니다. 수갑에 찬 몸으로 그 텅 빈 예배당에 무기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천장 한 곳은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순간 김 장로님 한 분만이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 빈터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영락교회는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그런 비전을 꿈꿨을까요? 인민군이 서울 전역을 점령하고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였던 한 명의 순교자가 그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 장로님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절반이 아니라 어쩌면
물이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방울을 통해서 이 컵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한 방울조차 말라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석을 깨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듯이 이 컵을 넘쳐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는, 캐나다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때로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한 방울의 물을 흘러넘치는 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와 우리의 조국이자 가족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북녘 땅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곳에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캐나다와 대한민국 안에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발이 닿는 그곳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해 나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의 눈을 보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들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땅 캐나다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독교의 세력이 조금씩 위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인가 의심했던 적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수십 년 전부터 예비하셔서 이 땅 캐나다 토론토에 오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7년 전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 삶에 새롭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먼 거리에서나마 보며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